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은 교회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년, 저희 교회가 만 11년 됐습니다. 11년이 되어 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씩 선명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몇 주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수지선언 목자교회 몇 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좀 근래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특징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 관한 부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비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다. 얼마큼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출산에다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어지면서 절반 이상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지금 2년 반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의 치명적인 부분은 기저질환자나 뭔가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정말 치명타를 입은 곳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른들이야 조금 예배 못 드려도 어쨌든 하나님 만난 기본적인 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나마 가까스로 교회에 나오는 정도였는데 1년, 2년 반, 처음이야 온라인 예배를 부모님 따라 드릴 수 있겠지요. 1년, 2년 반 이 시간 지나면서 정말 아이들이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영적 데미지를 입었는지는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에요. 아마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날 때 이 코로나 세대, 이 세대의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받은 부정적인 영향이 10년 뒤, 15년 뒤에 어떠한 흔적으로 나올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방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다른 곳에 계신 전도사님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전도에서 교회에 나온 아이가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요즘 전도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 너무 낙심에 찬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 전도사님의 고백을 근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이들이 괜찮냐고 열심히 영상물 준비해서 이렇게 방영은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어떤가, 그래서 직접 선물도 배달해 가고 또 바깥에서 스타렉스 안에서 아이들 불러다가 예배도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올 3월,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풀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봤는데 그래도 참 고무적인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지난 예배 통계를 잠깐 보면요, 유아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등부, 젊은이 교회가 한 이 정도 인원이 나왔는데 코로나 풀리면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큰 위안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실은 느꼈어요. 특별히 지금 4차 BT까지 갔는데 아이들이 1차부터 그랬습니다. 1차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요일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블레싱 축복합시다. 그때 아이들이 이 강단 위에 막 100여 명씩 올라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손을 내밀고 막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예배 때 하는 반응들을 보면 특별해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막 펄떡펄떡 뛰어요. 막 영적으로 막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해요. 몇 달 전에 제가 교제하는 형제 목사님들, 수원 하나, 조이풀, 아가파워, 또 동서남북 여러 목사님들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성령님께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연합수련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 연합수련회.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불꽃이 막 튀기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하고 날짜까지 잡고 제가 교회에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우리 교회는 그 기간에 특별히 생수회관 기도학교 아이들이 미국 가는 일정이 있어서 거기 한 20명 빠지고 또 대입 검정고시 앞두고 또 한 7명 정도 빠지고 그래서 너무 아쉽게 좀 많이 못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지지난주 출석이 15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수련회에 가겠다고 등록한 아이들 숫자가 145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간에 고등학교 개학하는 고등학교도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감지하지 못하실 텐데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서울에 있는 일반 교회는 수련회 잘 안 보냅니다. 학업 그 시간에 떨어진다고. 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수련회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분명하게 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코로나 한창일 때 유치원 아이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겠다고 키즈아미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어쨌든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키즈아미가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 훈련 그렇게 용사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청소년 학교인 생수회관 기독학교 인원도 적고 연조도 짧은데 기독대안학교 연맹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대안학교 기독연맹 가장 수장인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격려는 하셨지만 약간 잘 될까 하는 눈이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학교 커리큘럼 방향을 보더니 이분이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했던 모습이 지금 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고 발표하고 하는 또 예배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 놀라고 있어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그쪽에서도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학교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시대적인 또 한국
상황에 뭔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작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구제 사역을 많이 해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살피고 있는데요. 문들이 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육원 출소하는 친구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하는 사역,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 그런데 공교롭게 구제사역이 다음 세대 관련 구제사역이에요. 어제 로열 미니스트리라고 베이비박스 아이들을 섬기는 그 교회에 저희 교회 이제 섬김이들이 10명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함께 또 예배하고 왔는데요. 잠깐 좀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매일 가뿐히 넘치고 매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 한 줄기차 예수님 두 손을 올리고 예수님 잡으시면 나도 같이 춤추고 예수님 노래하시면 나도 같이 부르며 둥둥 따라가요. 구제도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또 장학회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경조사 결혼이나 또 장례 헌금은 다 이쪽으로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 헌금 내는 장학회 헌금 선교사님 자녀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나 잘 최대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10년 만에, 만 11년 만에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교회 세울 때 주님,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 많잖아요. 11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세워라. 이 주님의 DNA가 제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11년 동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지선언 목적교회는 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나 보다. 그런데 그 차원이면 비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 또는 국가적인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돔 같은 시대가 될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께 멸망받은 소돔성. 그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성경은 그 소돔성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천사들이 그 성이 어떤가 시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터치하겠다. 이 말을 직역하면 섹스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들이 몰려들면서, 왜냐하면 천사들이 남장으로 왔거든요. 그들을 불러내라. 겁탈하겠다. 이게 그냥 그 성의 그냥 단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를, 나이든 자나 젊은 애나 애들까지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동성애랑 또 하나는 아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망가지면 거의 그 국가든 그 성읍이든 지구든 이제 끝이라고 봐야 할 그런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데,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요즘 부쩍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코드가 동성애 코드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게 그냥 쓱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제 거부 반응이 없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못하는 이 재갈을 먹이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도장을 찍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까지 막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매 국회 때마다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을 할 때 지금 누리교육이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에 이 동성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 담당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왕자라는 표현하지 마시라고, 여자아이들에게 공주님이라는 표현하지 마시라고. 그거 앞으로 문제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뭐 정치적이든 교육적이든 문화적이든 성경에서 끝이라고 기준하는 그 동성애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무너뜨리는 이 방향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기독교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 안에 있는 그들을 무너뜨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벌써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유럽은 그와 같은 교육, 그와 같은 문화, 그와 같은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964년인가 그때부터 이미 그 계획이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 막시즘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급속도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 같은 시대에 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때랑 지금 이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와 시대 자체가 이미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그 교육 들어가고 대학교 때 그런 교육 들어가 버리면요, 신기하게 그 교육 안에 있는 성향이 안티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정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못 만난 아이들이 그런 대학 가서 1년만 지나면 안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BT, 다음 세대 BT나 다음 또 진행되는 수련회나 이러한 시간 가운데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로 채워져서 소돔 같은 시대에 무너진 곳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저는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셔서 어쨌든 뭔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뭔가 또 물질을 나누고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시대적으로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역사를 보면 100년 전 국권을 빼앗겼었고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할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뿌리 안에 무엇이 작용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만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구한말 그 유교와 4대 사상이 찌들어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서로 부딪히고 사분오열 갈라질 때, 일본은 군국주의 준비해서 뭐 엄청나게 밀려왔잖아요. 감사하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좀 의식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희망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 나라의 살 길은 이 유교가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거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면서 놀랍게 하나님 만난 신앙적 교육으로 깨어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져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가치관으로 준비된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져서 국권이 없을 때 이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분이 감옥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민족에 더욱더 유익합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조만식 선생님,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가, 또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적인 근간을 만든 그 뿌리 안에 기독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신기하게 시골 저 섬마을까지 교회들이 다 있어요. 저 신안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 다니면서 전도를 한 지역이 있는데요, 섬마을에 무속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분이 전도했던 벌써 70년 전의 일인데, 그곳에 기독교율이 90%예요. 9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 세대들이 19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에 막 일어나면서 그들이 영적 지도자, 그들이 이 나라의 교육계, 그들이 이 나라의 각계각처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돔 같은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통계적으로 3% 아래입니다. 대학생 이하, 교회 다니는 인구가 3% 이하인데 그 3%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난 아이들은 훨씬 아래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일까? 1%, 2%입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만난 비율이. 그러면 앞으로 오는 이 소돔과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북한의 문이 열려 통일을 이루는 통일이에요. 통일은 정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심지어는 미국도 통일을 원치 않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껴있거든요. 통일을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올 텐데, 그 때에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남한 땅 안에서도 이게 어려운데 70년 넘게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만약에 문이 열리면 쉽지 않아요. 국제적인 정세도 쉽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남과 북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 리더들이 일어나, 정치계에, 그들이 또 교육계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 세대에 그 엄청난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날, 부흥의 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하여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께 나와 이 시대를 짊어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 누구가요? 수리선한 목자교회가. 그래서 학교도 세우시고 아이들도 움직이시고 그 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함께 제가 준비하면서 학교도 세워지고, 학교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통일세대 리더를 세우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영화의 주연으로 나온 우리 이서야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학교 교장 선생님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간증을 해줄 수 있냐? 저의 별명이 갑자기거든요. 근데 성령님께 감동을 받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자유롭게 마음을 나눠주실 텐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현장 자체가, 다음 세대 남과 북 통일 하나님의 비전. 우리 이서야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2014년도에 북한이 아니고 한국에 2014년도에 왔고요. 북한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2학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살아온 환경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는 북한 백두산 밑에서 살았어요. 영하 34도에서 35도의 그런 추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농촌이었고 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엄마가 제가 15살, 남동생 5살에 갑자기 자살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큰 발전소가 이제 동네에 세워지는데, 군에 세워지는데 학교가 물이 잠기고 마을이 물이 잠기게 되어서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농촌에서 농사만 지었던 저희로서는 도시로 가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버지께 군대를 그러면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제 입 하나라도 이제 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외동딸이라서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았고, 저는 하루 종일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온 것으로 밥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굶어야 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불 안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형제 세 명이 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도 이불 안에서 다 같이 울었었어요. 북한에는 아버지가 좀 정치적으로나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의 신이 같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좀 신 역할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있어야 우리 집은 든든하다.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아버지가 좀 위주가 되는 사회예요. 신 같은 존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집은 정말 이제 정말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친구가 이제 중국에 가서 3년 동안 돈을 벌면 한국에 와서 살기가 북한에 와서 살기가 괜찮다고 한다. 가겠냐 해서 17살의 친구랑 압록강을 이제 넘게 됩니다. 그때 겨울에 넘었었는데 눈 속에서 그 넘어야 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동상도 걸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연변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5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고요. 5개월 만에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공안에 잡혀서 그때 같이 살던 언니 2명이랑 3명 그렇게 저까지 3명이 이제 북송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조금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맞췄었어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말을 맞췄는데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을 당했었는데 그때 언니들이 너무 무서웠는지 다 이미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기고 안 말하고 그러다가 매를 아무리 맞아도 안 말하고 그랬는데 끝내는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언니들을 불러와서 이제 증명을 삼았고 이렇게 돼서 매를 더 많이 맞다 보니까 그때 그냥 기절을 많이 할 정도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 왼쪽 귀를 잃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살짝 어둡긴 한데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한국에 2014년도에 왔고 대안학교에서 한꿈 대안학교에서 저는 큐티 시간에 매일 1시간씩 하는 큐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의정부에 있는 한꿈 학교예요. 한 23명 정도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고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한꿈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는 여명학교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명학교에 가서 연기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꿈이 살아났고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연기 전공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학원을 제가 다녔었는데 그 학원 다닐 때 국민대학교에서 오디션을 본다 해서 거기 가서 추하미 감독을 처음 만나고 오디션에 붙어서 폴란드와 이제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을 영화를 이제 방금 그걸 찍게 됩니다. 이 내용 여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1950년대에 남과 북의 전쟁 시기에 북침으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그 반복된 전쟁 속에서 고아들이 생겼는데 남과 북의 고아들을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로 다 보내지게 됩니다. 그때 폴란드로 1,500명이 가졌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키워요. 그 선생님들로 말하면 이미 독일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화의 제목도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지만 그 속 제목이 상처의 연대라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안는다라는 속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고 전쟁을 겪었던 그 선생님들이 전쟁을 겪은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 모양도 똑같고 눈이 다 올라갔고 이렇게 작은데 자기들과 너무도 다른데 자기들과 똑같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그냥 사랑이 그냥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랐고
전쟁이 끝나고 북구 건설 때문에 김일성이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6년에서 9년 동안 사라지고 거기에서 다시 가는 그런 실화를 바탕한 영화이거든요. 제가 학교 생수회강 학교에 가서요 설교랑 간증을 했거든요. 몇 주 전에. 그때 선생님은 이제 범민족 대 축제에 2,000에서 3,000명의 북한 사람들이 오는 그 축제를 했었는데 충남에서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학교의 영상을 받고 학교의 아이들이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주저앉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9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른들도 정말 드문데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꼬꾸라져서 그때 성령이 제 뱃속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쩌면 그렇게 선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주목받는 학교도 아니고 정말 유명한 학교도 아니고 경기도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기독교 학교에서 10대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너무도 보이고 너무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 가서 어느 설교를 하길 원하십니까? 간증이 너무도 많은데 하면 끝도 없는데 어느 간증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제가 성경책을 폈는데 바로 에스겔 37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제가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는데 하반 구절의 15절부터 마른 뼈들이 살아난 다음에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대언으로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통일을 주시겠구나. 통일은 지금 이미 앞당겨져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제가 2년 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딸아, 이 땅과 저 땅의 새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곧 새 세대는 저희 청년 세대, 또 올라오는 청소년 세대, 더 나아가 유아 세대까지 다 포함한 세대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청소년들과 유아들과 청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는 북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남한 청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너무도 한국의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데 성적으로 무너지고 한 남자애는 연극학부에서 만났는데 많이 어린 동생인데 되게 잘생긴 외모인데 아버지와 엄마가 어릴 때 갈라지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어쩌면 남자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다시 가까이 하는 동성애의 호감을 가진, 그래서 나한테 이런 상담을 계속하고 나는 계속 이 아이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가져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계속 주시고 이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이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좋은 일에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이제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거는 북한이 뭐냐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돼요. 기저귀를 하루 종일 안 갈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가 7살 때부터 신발도 신기지 못하고 학교는 고사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야 하고 약초를 게다가 팔아서 엄마 아버지를 오히려 더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성적인 것에 빨리 노출이 되고 마약과 그다음에 술과 담배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커야 할 나이에 계속 이구지구하기 때문에 키가 안 커요. 제가 키 큰 건 일단 아버지가 커요. 일단 아버지가 크고, 첫 번째로는 어렵게 살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간부를 하셨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고자질로 아버지가 감옥을 2번을 갔다 온 바람에 저희 집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중엔 다 해석해 주셔서 깨닫게 됐는데, 너는 여자 요셉이다.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고 나 여호와를 믿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깨닫게 하시니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오게 한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은 내게 속한 모든 친지들,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도 보냈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 선조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살에 있는 엄마까지도.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성칠, 오빠 이철, 남동생 이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형과 친견 너무도 많습니다. 조카들과 사촌,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해라. 이름을 다 적어놓고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그냥 아버지, 오빠, 남동생이 아니구나.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북한을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다. 저한테 2년 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주셨어요. 주님, 난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무 마음이 없어요. 북한을 하면 내 마음이 아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인도랑 인도네시아입니까? 하나님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를 인도로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 인도를 보내신 이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 땅이라도 태어나니까 중국이라도 가고 중국이라도 가니까 한국에도 왔지 않습니까? 지창금에 팔려가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이 팔려가고 아버지의 종교와 상관없으면 아버지의 권한으로 기름을 뿌려 불을 불태워 죽일 수 있고 아버지가 없다 오빠들이 하고 오빠가 없다 삼촌들이 하고 나는 최소한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를 가니까 조국애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참으로 좋구나. 그렇게 돼서 생수회관 기도학교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했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하는데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시는 게 너무도 느껴지고 주님 참으로 크십니다. 참으로 기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묘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외적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할 일들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보여졌어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이 건물, 이 선생님들을 벗어나도 이 아이들을 놓치지 않겠구나. 각자의 간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여기서 받았고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은 사용하시겠구나. 그 자리에 그곳에서.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서 헤매는 중국에 팔려간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이곳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의강 기독학교 같은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복이고,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비전과 사명, 소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도 좀 준비했었는데 간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설교를 준비했던 에스겔서의 그 말씀은 현재에도 유효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꼭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할 때는 꼭 구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북한 하면 모르고 여기에도 얼마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많게는 4명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마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설사 마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새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는 이런 강의도 들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해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서 강의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가정폭력의 50%가 다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 한국 친구의 한 자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멀어 있고, 또 어머니에 멀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에 멀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북한을 위한 기도가 지금 오늘의 나의 이런 삶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북한 땅에서 이미 역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34,000명이 이미 여기 와 있고, 34,000명을 보내주신 이유는 작은 통일을 이미 연습해봐라,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연습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하나님의 애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못 먹고 못 살고 하던 곳에서 여기 오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봐요. 근데 신기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진리가 없으면 허망한 생각과 헛된 생각에 무조건 노출되는구나. 그 진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구나. 그래서 몸을 파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34,00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보다 먼저 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먼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으면 학교 가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주님의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시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긴 주님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저는 17, 18에 집을 나오고 아버지가 내 옆에 없어요. 저는 혼자 지금까지 13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늘 애통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없으면 통일도 없어요. 통일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의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요. 복음이 없는 통일은 저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요, 저에는. 왜냐면 말씀에도 선이 없다고 했거든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선함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고, 주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북한과 남한은 균형이 없다. 북한은 너무 극단적인 우상숭배, 살아있는 우상숭배와 먹고 살기 찌들어서 저렇게 살고 있고, 평생 60을 거의 살아요. 60에서는 다 죽어요. 그래서 60에 되면 환갑을 크게 셉니다. 먹고 사는 게 안 좋으니까 빨리 죽어요. 근데 한국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먹는 것은 다 해결됐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것에 치우쳐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도 자본주의에 왔더니 자본주의 때가 묻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전한 마음이 없다면 다시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때가 묻었거든 벗겨주세요. 여기서는 먹고 사는 것이 괜찮고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고, 북한 땅은 감자 2알을 하루에 한 끼로 먹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감자 2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조선이 못 산다고 하니까 우리와 동갑인 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듣거든요. 이 감자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 근데 왔더니 감자가 아니라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고, 감자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가끔씩 간식으로 먹고. 동국대 들어갔는데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실망을 크게 했었어요. 좌절했었어요. 낙심됐었어요. 통일 계산을 좀 해보더니 통일 필요 없다. 계산을 해보더니 이득이 있다. 지금으로 족하다.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을 낸다. 통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통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태국에서는 선택을 줘요. 일본을 가겠습니까? 캐나다 가겠습니까? 미국을 가겠습니까? 한국 가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내 나라 내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이죠. 거기에서 캐나다,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요. 영어를 배우겠다고. 근데 한국에 왔더니 전혀 관심이 없고, 통일은 고사하고, 교단 안에서 싸우고, 정치 이념 때문에 싸우고.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 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그런 말 하면은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거나 나는 예수파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걸 내가 너무도 잘 알거든요. 확신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9년 동안 살았는데, 오다 가다가 지하철이나 어떤 데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예수천국 불신족은 한 번 듣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러셨어요. 봤니? 내가 내 마음을 줘서 이들이 내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네가 네 민족 북한을 품고 있는 것도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준 내 마음이란다.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성칠, 이철, 이훈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되게 할까, 이것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 민족, 북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엄청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 얼굴에 키스를 해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그냥 녹아졌어요. 1년밖에 안 됐을 때 영화 찍으러 갔었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닫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상처와 열등감, 결핍, 트라우마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거기 가서 선생님들의 온 얼굴에 키스를 해주시는데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같이 간 추삼이 감독님한테 마음도 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도 조금 나올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분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거슬렸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았고, 근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녹였고 대한민국에 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니까 여기서 왜 이런지 알게 됐고,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왜 이런지 알게 됐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당신의 왕국의 나라의 숟갈을 얹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천박하고 천한 나를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마음을 받으셨거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받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북한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옆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심될 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 목사님을 봤는데 밥을 사주는데 두 아들 대학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2명이 왔대요. 1명이 남고 1명을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야, 교회가 돈 주는 곳이야? 돈 주는 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못해도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성을 뒤엎고 차고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커피숍에 가서 같이 찬양 사역하는 언니랑 있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남한 사람들에게, 남한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저희 교회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기도해 주시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셨잖아요. 살아가다가 힘들더라도 주님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때를 늦추는 건 택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구원받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잖아요. 전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 하나 더 어서서 해도 오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더 나아가 유아세대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해야 돼요. 가정폭력과 자해와 성적 이탈과 너무도 한국에 만연하더라고요. 몸 팔고 가출한 아이들은 제가 영상으로 그것들을 많이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10대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데 끌려가가지고 낳고 베이비박스에 버리거나 화장실에 버리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리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물어버리라.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에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뭐 하다가 왔니? 내 아들 내 딸 시집 잘 보내고 대학 잘 보내고 나 이런 사업하다가 왔습니다. 나 이런 자랑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명예를 얻다 왔습니다. 부끄럽고 쪽팔리는 구원이 아니라,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꽉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네 충성된 종아.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처럼 사랑과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가 높아지고 칭찬 좀 받고 박수 소리 좀 듣는다고 높아질 거 두렵고 교만해질까 두렵고 하나님 영광 가릴 거 두렵고 하나님 영광 내가 받을 거 두려워요. 그러니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몸이 처지고 버섯이 생겨도 늙으면 늙을수록 더 주님과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자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새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사랑은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 몸이 있는 곳, 내 영혼이 있는 곳, 이곳에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특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북한 노래고요. 영화에서도 첫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기다려다오라는 노래입니다. 개사해서 부를 건데요. 제가 부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서로 헤어져도 울지를 말자. 가시길을 걸어가도 슬퍼를 말자.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다오. 자유의 그날 오면 다시 만나리. 내 고향에 자유 찾을 굳은 그 맹세. 은빛처럼 금빛처럼 변치를 말자. 기다려라 기다려
다시 만나리 통일의 그날 오면 다시 만나리.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북한을 향한, 북한의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남과 북의 새 세대를 향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픈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새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늘에 생기가 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부흥의 거룩한 부흥의 불이 아버지 내리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버지 1907년에 내리셨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이 아버지 땅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통일을 준비한 하나님의 새 세대들이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리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리 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주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그 세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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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미 계획하시고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이 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평양에 1907년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하여 아버지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준비하며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갈대 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PT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를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했던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